9시 은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정말 가장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 얼마나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 유치부를 목회하시는 김옥희 전도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유치부와 영아부 사역, 이번 가을과 겨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옥희 전도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 학교 사역은 물론 유아부 유치부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새로워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유아부 유치부 가을 사역에서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미 저희가 예배 영상을 제작하여서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가정에서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예배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집중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영상 제작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많은 집사님들 또 우리 자매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또 연극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예배 영상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면 준비하기 전에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믿음을 위하여서 또 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제작하고 또 보내드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의 얼굴도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저희 선생님과 함께 또는 저 혼자라도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짧게이지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신방을 할 수 없는 가정에는 영상 통화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과 얼굴을 익혀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희 유아부 유치부 사역에 대해서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부모님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예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고 예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유아부 유치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 전도사님과 또 지금 한 명 한 명의 유치부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아주 영상도 찍으시고 정말 보면 웬만한 방송국보다 훨씬 더 잘 찍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을에 또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건데 우리가 더욱더 응원과 또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같이 한번 나누는데요.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이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썼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은 어제 지금 성전 미문에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너무나 놀랍게 생각을 하고 또 바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죠.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인들 또 고급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혹시 정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할 때 정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선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으로 민심이 뒤집어져서 지금 큰 반란과 소요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4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지금 죽은 예수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사도들의 말을 믿었거든요. 4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남자들의 숫자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남자가 5천 명입니다. 한순간에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대형 교회가 지금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당시에 산헤들린 공회라는 게 있었죠. 이 공회에서 예수님도 죽이고자 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던 그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고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지금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전 미문에서 병자가 고침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의논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공회를 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6절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하여 그러면서 그들이 공회로 모여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이와 같은 사도들을 지금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병자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옛날 같은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다리를 못 쓰는 병자가 고침받고 살아난 것은 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만 보이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도 지금 그는 겁먹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바로 이 다리를 못 쓰는 병자, 너희들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을, 그가 간신히 누워 있었는데 여기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지금 변증하죠.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암송 말씀, 우리가 세 가지 꼽는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도 변질되어서 수많은 교단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자들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바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대사장들, 서기관들 정말 율법으로 PhD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죠? 13절과 같이 본래 요한과 베드로는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범인들이거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할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성령을 의지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대항할 수 없는 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이 우리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꼬투리를 잡기도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보내주자 그러면서 보내주는데 입단속이나 잘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민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보았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는 걸 보았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병자를 일으켰을 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 뛰는 것을 보았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이와 같이 너희 앞으로 입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요 진리를 말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12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정말 온 혼신을 다하여 충성했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대하고 그리고 또한 타협이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풀려난 사도들은요 이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공회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오히려 그들이 비굴하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오히려 백기를 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랬더니 23절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욱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31절과 같이 담대하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3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랑이 너무나 가득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 광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죠. 그런데 특별히 만나를 주울 때 만나를 많이 줍고 적게 줍고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줍는 것은 왜 주어요? 내일 만나 주우러 나가기 싫으니까. 혹은 이런 게으름뿐이 아니라 또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과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만나를 더 많이 주었죠. 하지만 만나는 그 다음날 다 상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상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줍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먹을 만큼 주었습니다. 혹은 조금 더 주운 사람은요 왜 주었을까요? 이것이 내일까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아프거나 오늘 죽지 못하는 사람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나가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주어 온 것뿐이에요. 그것처럼 초대 공동체는요 광야의 모세 공동체처럼 많이 가진 사람도요 이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도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 예를 들면 구약에는 바로 모세의 광야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바로 이 4장의 시대, 그 시대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어카운트를 다 똑같이 맞춰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또 있는 성도님들한테 또 달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임할까요? 그렇게 강제해서는 천국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공산주의가 실험을 끝냈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마르크스가요, 원래는 굉장히 신학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변해서 정말 그런 정말 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공산주의 아이디어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그리고 35절까지를 가지고 그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유토피아가 됐나요? 공산주의 안에 또 다른 계급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공산주의는 결국 몰락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평등도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착취해서 또한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요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원리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관심과 또한 구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렵고 지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무관심한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원리, 우리가 이 원리를 포착할 수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정말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을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납한 아주 아름다운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에 있는 태생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대인 태생으로서 외국에서 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정말 이 교회 앞에 헌금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헌금만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너무나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의 별명을 사람들은 더 즐겨 불렀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격려,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격려와 안위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을 하고 다녔는지, 이 바나바만 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또 바울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다시 세우는데 공헌한 정말 귀한 일을 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바나바를 보면서 주님, 나도 안위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주님 닮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을 보아도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떠난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구하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을 입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사로잡힌 자로서 정말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를 존중하며 무시하지 않고 세워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공의 앞에 섰던
대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외쳤던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땅은 예수님 외에도 아버지 다른 길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아버지 거짓된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여 생명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더욱더 예수님만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순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정말 아버지 인본주의로 물든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장하거나 또한 아버지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만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며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치유요,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더욱더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선교지까지 아버지 또한 오레곤에 산불이 났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과 또한 이 캠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물밀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초대교회의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본받기로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이 아낌없이 없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사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정말 그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대원들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홈리스 사역도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아버지 다운타운에 있는 그 어려운 홈리스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가서 도우며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타올라에 있는 인디언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도 그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코로나 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서 경제적인 활동이 제지가 된 아버지 모든 정말 인도에 또한 어려운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레곤에 정말 이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지금 텐트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필품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그들이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복구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와 또한 아버지 마을을 건설해가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의 대화제가 정말 지금의 아버지 아름다운 시카고 다운타운을 건설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화재로 불탄 지역들마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아버지 역설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이 가을에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 안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매지만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부흥이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과 아버지의 놀라운 영적인 전성기가 이 가을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교회마다 부서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의 물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쁜 기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비대면 예배라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또한 주일예배 시간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정말 중고등부와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를 통하여 EM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는 나를 위하여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시무시한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외쳤던 사도들의 정말 그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라고 하는 그 조건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적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와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 믿어주고 세워주는 관용의 공동체, 나누어주는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베델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델비전 센터를 짓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목마른 오레곤과 서북미 또한 미주와 아버지 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마음속에 아버지 눌림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그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뛰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이 가득 찰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